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조차 죽는 순간을 바라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의술이 발달한 지금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병원에서 죽어요. 요양원에서 죽기도 하고 호스피스 센터 같은 데서 마지막을 생일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맞닥뜨리거나 죽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부모가 자녀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간다고 해도 아이에게 충격을 주기 싫어서 줄까봐 영안실에 가서 염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의문이 돼요. 저는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죽음에 대해서.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당연한 것인데,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현대 사회는 죽음을 숨깁니다. 우리의 문화 자체도 죽음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삶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것처럼 아주 살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죽음을 외면하다가, 죽음을 부정하다가, 죽음은 남의 일인 줄로만 생각을 하다가 나의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죽음과 나의 죽음과 맞닥뜨릴 때 당황스러워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젊든 노년에 이르러서 나이가 들었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 모세가 딱 시편 하나를 썼는데 90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를 맞이하면서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주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 시간을 분배해서 씁니다.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얼마나 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게 되어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일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6 아들을 더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묵상도 안 하고 깊이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던 본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던 사라, 누굽니까? 조강지처였어요. 그리고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 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6 아들을 더 낳아주는 그두라, 후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처였던 사라와 작별을 했던 그 나이가 137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17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살다가 6 아들을 낳고, 그리고 손자들도 다수를 6명인가 10명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낳고 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175세 몇 세 도대체 결혼을 하는 거야. 궁상맞게 결혼을 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죠? 생각이 들 겁니다.
놀랍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결혼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마 노년의 인생은 무척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인생이 부모가 되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유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만큼 새로운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후처를 얻고 아들들을 낳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국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응답이 되는 거죠. 한번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하셨고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심으로 여러 민족이 나게 하셨고 또 후처였던 그두라의 6아들을 통해서 열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일이에요. 86세인데 계속 75세부터 준다 아들을 준다 했는데 86세까지 주지 않자 첩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키우는 게 얼마나 좋았든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벌일 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분별해야죠. 분별력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86세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말씀 비슷합니다.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아들 6을 낳는 사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두라를 첩으로 아내로 삼고 6아들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고 삶을 정리합니다. 5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지혜로워요. 자신이 죽게 될 날을 알고 죽음 이후에 자식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을 합니다.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로 이삭 한 명을 주셨는데 내 아들들을 보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들도 있고 후처를 통해서 얻은 6아들도 있고 또 6아들을 통해서 얻은 또 수많은 손자들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죠.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자식들 사이에 치열한 재산 다툼이 벌어질 거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젊은 아내 그두라가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횡포를 불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형인데 이삭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큰 형이니까 내 지분이 크다고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6명이나 되는데 내 아들이 6명이나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는데 6대1로 이삭이 싸움을 벌이다가 큰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재산을 하나씩 정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준 이후에 이 그두라의 아들들은 멀리 동쪽으로 보냅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그렇게 아랍 조상들의 시조, 원조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재산, 유산 문제로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은 이미 집 한 채 받았는데 왜 형님은 많이 가져야 돼? 아니 동생은 이미 사업자금으로 1억을 대줬는데 왜 또 더 줘야 돼? 나는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뚝 쥐어준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지? 요새 상속법은 똑같이 받는 거래. 아니 유언장을 안 남겼으니까 법대로 해야지. 뭐 이런 말들이 자식들끼리 계속 오고 가는 거죠. 어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가정들인데 유산 상속 문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같은 형제인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가정도 보았어요. 뭐 그런 가정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재산 상속의 문제가 불씨가 되어서 평화로웠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의좋았던 형제 자매들의 관계였는데 돈 문제로 다투다가 법정에 서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 어제도 신문 뉴스 보니까 그 재산 유산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고 살인했던 그 얘기가 또 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여러분 핏줄보다 우선시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게 인간 세상의 흐름입니다. 살았을 때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분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열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 책상을 살아있을 때 함부로 열겠습니까? 내가 죽은 후면 누구든지 열 수 있어요. 서랍만 엽니까? 뭘 열어요? 여러분의 금고도 열어요. 금고도 이렇게 싹 엽니다.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드려 깨가지고 그거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니까 괜찮겠죠. 내 것이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는 누군가 내 책상 서랍을 열고 내 옷장을 열고 내 가방을 열고 내 금고를 열고 들여다 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그냥 내가 먼저 정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 금고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게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끼리 서로 원수를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조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네요.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돈다 그래가지고 그 동사에서 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 게 돈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내 금고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이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나가 그냥 스스로 묶어 놓으려고, 나한테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도둑이 들고,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돈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돌아야 하는데 나한테 돌지 못하도록 나한테 묶어 놓으면 누가 돌아요? 내가 도는 거예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을 돌게 하든지 내 인생이 돌든지 돌아가든지 돌게 하십시오. 죽음 너머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 하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자꾸 베풀고 나누고 돌게 하시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지금 다 줍니다. 그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삭에게 모두 다 줬는데 어떻게 자기 서자들,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또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의 모순인가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할 때 그 모든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서자에게 준 것, 6절에 재산을 주었다 그럴 때는 마타노트, 부동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재물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는 세상에 그 모아둔 재물을 주었지만 자신의 언약의 아들 하나뿐인 이삭에게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주었어요. 뭡니까 그게? 영적 유산을 준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평생 일궈낸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위대한 신앙 유산을, 모든 것들을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들, 얻은 것들을 그 이삭에게는 다 소유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재물만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일구어온 내 신앙의 유산들, 내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과 영적 재산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오늘 유언 한마디, 유언장 남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죽은 이후에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믿음의 상속을 남겨주었어요. 뭐 이런 간증을 좀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상속, 영적인 유산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약속들, 유산들 다 물려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 유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셔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 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재산도 뭐 현저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받은 것일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훈련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부르시고 하란에서 땅 한 평조차 없는 나그네로 살게 만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인생 여정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것 하나 문제 정리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참 갈등이 많아요. 고민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기도 자리에 엎드려 맨날 기도한답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받은 것 그거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재물을 달라고 빌고 또 빌고 그럼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것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받은 것을 구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이방하셨는데 우리는 서자가 되는 거예요. 왜? 떳떳하게 양자로 살아야지 왜 서자로 사느냐는 거죠. 그들아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이삭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의 서자들처럼 서자들에게 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산을 늘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얘기해요. 기복주의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장 멀게 하는 큰 이단입니다. 이단.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단자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목사의 설교도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자꾸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날의 횟수가 17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고 기운이 다하면 죽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운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좋다는 뭘 먹어요? 보양식들을 그렇게 드세요. 나이 들면 사람들의 화두가 묻는 거예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기운이 나고 팔팔합니까? 이것 먹으면 기운이 팔팔하고 뭐 면역력이 뿜뿜 된다면서요. 뭐 그러면서 자꾸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뭐 나이 맞지 않게 막 기운을 차리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대로 사세요. 그렇죠? 뭘 자꾸 얼굴을 속이고 뭐 신체를 가꿔서 뭐 감추려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기운이 굉장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고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버티겠나, 정말 버티고 견딘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손에 든 핸드폰 바라보다가
인공지능 AI 챗봇이 생각이 났어요. 어플을 탁 켜가지고 물었어요. 목사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물었어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물었겠어요. 신기하게도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답이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주저리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인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데 참 똑똑하더라고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정말 깊고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 교인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균형, 번아웃,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이죠. 힘들다고 느끼는 건, 이 말이 또 명언이에요. 힘들다고 느끼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 그럴 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세요. 요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나누어 봤어요. 두 가지 반응이 돼요. 이제는 쉬셔야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쉬시면 될까요? 본인들만 생각만 얘기할 뿐, 저 공감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가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 쉼과 회복의 시간 갖기. 그래서 제가 2달 안식월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2달을 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대감의 무게 내려놓기.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대하는 거, 그 무게감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아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5번째, 작은 기쁨 되찾기. 소확행을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탁 달리는데 이런 말이 달리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은 귀하고 당신 자신도 귀합니다. 참, 제가 살다 인공지능에게 위로를 받을 줄은 참. 여러분, 그래서 6월 1일까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고 6월과 7월에 쉼과 안식을 좀 2달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초기부터 6년을 살아가면 7년째 안식월을 갈 수 있다라는 안식년 규정을 6개월 내에서 갈 수 있다는 규정을 정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이게 진짜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마음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정황을 봐도 참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정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좀 뭔가 새롭게 반환점을 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도 살고 목회자인 저도 살고 해야 하겠기에 좀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 사항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는 것, 그게 생이고 그게 삶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져서 들숨과 날숨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탁 하고 어느 날 멈추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딱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결국 성경 말씀에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히브리식의 표현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아브라함 강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다음부터 이삭에 대한 얘기 들어가겠죠.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으로 마치 실패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세에 죽기까지 몇 년입니까? 장장 100년 동안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성령께서 인을 탁 쳐주시는데 그 시간은 영적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 뭐 1초나 걸릴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일사천리로 이 어둠의 영역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은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100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어느덧 137세에 사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모험하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후에 그두라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기초를 아주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평생을 일궈놓은 자기 재산, 또 자기의 모든 영적인 소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산들, 그것들을 약속의 시인 이삭에게 물려주면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이 2025년 5월 25일. 여러분, 몇 세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인생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급하게 정말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을 돌아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내가 이 땅에 남기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세상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지면 마지막인데 우리 모두는 젊든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든 마지막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지금도 나는 날숨과 들숨이 붙어 있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살 수 있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절망하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생 마지막 때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돌아온 길을 점검하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두라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재산이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물질 때문에 울고 웃으며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것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결단 내리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키워가고 물려주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강해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 신앙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한 점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동행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울림 주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고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믿음을 기억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